네, 여기 나쁜 아들, 나쁜 아빠입니다. 저는 평생 서로를 탓하시는 부모님 사이에서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약자인 어머니 편을 들면 아버지의 분노를 받아야 했고, 아버지 편을 들면 어머니께 핀잔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부모님의 별거와 진로 문제로 고난을 겪던 30살에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먼저 믿으신 어머니의 적용으로 부모님이 다시 합치고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시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다시 다투고 별거하기를 반복하시다가 결국 재작년에 이혼하셨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임에도 부모님의 이혼은 제게 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화가 올라오고 가족이라면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수십 년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지켜야 할 전통처럼 들어온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라는 말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됩니다. 한편 저는 믿는 자매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내 부모처럼은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겠다는 이상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화내는 제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척 힘겨웠습니다. 종종 혼을 내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울면서 아빠 나빠라고 하면 저는 저대로 감정이 상해 주일이 엉망이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7살 큰아이가 얼마 전 교회 현장 예배에서 부른 난 기다려요라는 찬양을 반복해서 들려달라고 했답니다. 유치부에서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감동했다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아이의 행동에 따라 감사했다가 분이 났다가 하는 나는 좋은 부모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 해준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할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모에게 분을 품은 저는 저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저는 나쁜 아빠이자 나쁜 아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아빠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부모님으로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하기: 아이들과 주일에 집을 나설 때 서두르지 않는다며 혼내지 않고 잘 기다려 주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 뒤에 부모님을 위해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현실에서 이렇게 부모님의 이런 이혼으로 인하여서 참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라는 말이 아직도 이렇게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데, 또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또 부모의 이렇게 모습을 또 보게 되어 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막 교회에서 가르치고 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잘못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요, 자신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혜이죠, 지혜.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왜냐하면 3절에서는 또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을 질책하고 경고하고 엄중히 명령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칭찬이나 지적이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동반되어진다면 이것이 차이가 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지적만 하기를 원하는, 상대방이 그냥 변화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칭찬보다는 옳고 그름으로 지적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쪽이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능과 역할의 다름을 말하는 것일 뿐이지 영적 수준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은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도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더 우월하거나 그렇다라는 말은 아님을, 이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나요? 내 자유만 내세우면서 부모님과 또한 사람들에게 불순종하고 대들고 있지는 않나요?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해서 그 당시 관습상 남자가 머리를 기르거나 그 위에 무엇을 쓰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모자 쓰는 게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가 머리에다가 무엇을 쓰는 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나 예언,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는 권면하는 일,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남자로서는 이렇게 머리를 기르거나 무엇을 써서는 안 되었고요.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머리에다가 항상 무언가를 써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카톨릭에서는 뭐 이 말씀을 가지고 뭐 그렇게 여자들이 뭐 무엇에 이렇게 그 미사 드릴 때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머리 기르는 남자는 호색가로 여겼다고 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머리를 짧게 자르는 여자는 창기로 여겨졌다고 해요. 이게 당시 헬라 문화였었거든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벗는 것은 성적으로 유혹한다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고린도 지역에는 두 문화가 합쳐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방인 같은 그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자들과 유대 문화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머리에다가 머리를 짧게 여자로서는 머리를 길러야 되고 두건을 써야지만 오해를 사지 않았고 남자는 머리카락이 짧 때 무언가를 이렇게 머리에다 써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에 이 공예배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배후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애매하게 하는 것, 이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남자와 여자의 그런 뭐 평등을 주장한다고 하고서는 뭐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장려하거나 그것은 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결혼한 여성이 공예배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다면 남자를 유혹하는 거와 다름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은 음란하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교회의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오는 여자 성도들은 오해를 그 당시에 불러일으킬 가능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도 복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요즘 내가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거, 남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그 일로 혹시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어떤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6절 7절을 보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네, 먼저 6절부터 보면 네, 머리를 이렇게 가리지 않을 것 같으면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아예 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이후에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여자는,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창조 질서에서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는 존재인 것처럼 여자는 남자를 도와 완전함을 이루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순종해야 할 관계와 질서는 누구인가요? 남편이나 상사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이기에 그 위치에 순종해야 함을 알고 있나요? 라고 해서 요즘 이런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생님에 대한 그런 질서적인 부분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이런 질서들을 무시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9절 10절을 보면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전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면 할 수 없어요. 사실 여기서 여자 같은 경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남편이라는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인데, 근데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남편의 어떠함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으로 하셨는데 우리들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머리 위에 무엇을 쓰는 것은 이제 결혼한 여자이고 남편의 권위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10절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는 말은 두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좋은 의미로는 여자가 머리에 권세를 두면, 이 권세를 둔다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나쁜 의미로 보자면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는다면 천사의 공격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남자들이 내가 더 우월해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배척하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내가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 사람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나요? 이걸 또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바울은 서로 차별하지 말고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해서요. 주 안에서 남녀가 동등하지만 이 공적 예배는 창조 질서를 반영하여 기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으로 그 질서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했던 것이죠.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당시에 남자가 긴 머리 하는 것은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 본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남자가 긴 머리를 그 당시에 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다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자는 긴 머리가 이렇게 있어야 됐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있었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대신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각자에게 허락하신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본성에 맞게 자기를 가꾸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창조 질서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 가정 또 중수와 이제 또 공동체의 또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 어디겠습니까?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된 이런 사랑이나 교육들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들의 삶으로 나아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게 됨으로써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왕따 문제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미움 또는 이성 남자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 동성애에 또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남자도 같은 또 동성에게 이렇게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노출되었을 때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가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질서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질서가 무너져 버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의 질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고리타분해 보이는 일일 수 있고, 이게 참 어리석어 보이는 길일 수 있으나,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과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거에 대하여서 막 논쟁하려는, 바울에게 대들려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이 관례라는 것은요, 교회에 전수된 삶의 모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또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이게 관례로 내려오게 되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공동체를 이렇게 해롭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어떤 여자들은 그 자유를 인본적인 가치관으로 주장하며 공동체의 양심과 규범을 거스르려고 했죠. 이렇게 본성과 관례를 깨뜨리며 자기를 과시하는 주장으로는 공동체를 세우거나 한 영혼을 구원으로 우리는 인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판단보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 사람들이 마치 이 창조 질서도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이 본성은 세상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므로 자기 판단, 세상의 판단보다 말씀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받으심으로써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회 지체들을 세우고자 내가 따라야 할 관례는 무엇입니까? 해서요.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 또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